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 건축 준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는 성막 안장과 구조물 그리고 휘장 제작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모세겠죠.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각 기술자들이 사명을 다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쇠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쇠를 가공하는 일종 기술자죠. 엊그제 끝난 작업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요즘같이 이제 도매 보고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면에 그 가공 치수라든가 오차 범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또 가끔 보면은 그 도면이 설계자가 제품을 잘못 이해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가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들어 생기죠. 근데 그런 경우 허다지는 않습니다. 또 요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면이 안 맞았죠. 도면이 정확하게 그려진 도면이 아니고 잘못된 도면을 저한테 보내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면 없다, 제대로 된 도면이 없는 것 같다, 미안하다, 그냥 알아서 대충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저희같이 외주 제작자 입장은 사실 대충 아무 따나 예쁘게 만들어내라 라는 말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속된 말로 아쉬울 때는 대충 해주세요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엄격하게 이제 측정에 들어가 버리면은 불량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지. 이제 저희들은 그걸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일을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문 오다를 딱 내리시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들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건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오다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정착지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작업 오다를 줘도 이렇게 막 세심하게 이렇게 그 당시 기술이나 어떤 그런 여건들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광야에 나와서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여행은 아니고 뭐랄까요, 옮겨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오다를 줘버리면은 어떻게 이 작업을 하느냐 말이죠. 그것도 여기에는 저같이 이래 쇠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실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소재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관련된 기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명을 하신 듯 합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이제 봤지요. 누구 아들이 누가 뭐를 잘한다 해서 그 아들을 갖다가 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오다를 줘도 사실 힘든 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냈잖아요. 결국은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누가 시켜서 그냥 소명 없이 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은 정말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힘겨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 꿈이고
기쁨일 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들이닥치고 해도 극복을 해내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오다를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하여튼 결국은 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 또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없다면은 포기했겠지요. 에이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떼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나 당신들 이거 나 이런 식으로는 일 못합니다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불경기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남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때문에 했던 거죠.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든 이런 마음에서든 저런 마음에서든 하나님이 이렇게 오다를 딱 내려주셨을 때에 정말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거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건 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은 이건 못하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광야 생활 출애굽 상황에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온갖 성심성의를 다 했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어떤 일을 감당해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다 각기 어려움들 다 있고 문제 다 안고 있죠. 그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내 본분이다,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요. 뭐 이유와 변명이야 뭐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고 그러나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아니면 이쪽 길로 가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돌아간들 그 길이 또 편할 수는 없지요. 인생이 어디 그리 수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느 길이든 문제는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굳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이 아니면은,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뭔가 특별한 어떤 뭔가 보이겠지요. 막말로 우리들어 도둑질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겠지요. 내가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이 만일 정말로 타당한 근거나 뭐 어떤 그런 게 보여지면은 어떤 식으로든 증거가 있겠지요. 그럴 만한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갖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돌아가 보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앞으로 갈 때 내가 꼭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편하자고 돌아가는 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고 굳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그게 맞는갑다. 너는 다른 사람 다 앞으로 가도 너는 좀 돌아가는 게 맞는갑다. 누가 들어도 그걸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은 무리수죠. 쉽게 말하면. 혹은 좀 편하게 가자는 얕은 생각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생긴 거겠죠. 그렇게
아마 보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 그 본분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